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헤사라는 여자와 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사라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술수에도 굴하지 않고 그 여인은 아이를 출산해 내고야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로 올리시고 난 이후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1260일, 달수로 42개월, 연수로 3년 반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머물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의 전쟁을 환상으로 연이어 보게 되는데 하늘의 전쟁에서는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사단에게서 천사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실패한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내어 쫓기게 된 사단이 남자를 낳은 여인을,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나라의 권세들이 오늘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16절 말씀에 보면 12장 16절 말씀에 땅이 여인을 도와서 사단이 토한 물을 땅 아래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윽고 그 용이 분노해서 그 여자를 17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를 몸에 입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12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오늘 본문 13장에서 이어받았죠.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들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대표격의 짐승이 등장을 한 것이죠. 이단 사설의 등장이죠. 2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단이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들을 이단 사설들에게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처참한 영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악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뒤돌아서서 성도들을 해하는 권력을 용이 짐승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 기간도 역시 42개월, 날수로 1260일, 연수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의 성도들을 시험하고 그 기간 동안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는 권세를 이단 사설들에게 용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또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그들이 이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시대,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대에서는 마귀가 승리하고 그가 믿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우리 성도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짐승에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들과 우상들에게 경배하면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녀가 아닌 자들은 결국에 철저하게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짐승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한다면 지금 누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마귀가,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짐승이 이기고 또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성도들은 42달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9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0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용과 그의 짐승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여기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이죠. 곧 마귀와 짐승의 참소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편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아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가, 이 편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가. 우리가 2장, 3장에서 봤잖아요. 초대교회의 7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예요. 그럼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까지로 그들이 철저하게 이해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묵상을 해봤어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는 계시록까지의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 지금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수신자였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처럼 명확하게 이해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교회들이 성경 역사의 계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했다? 그 수준으로 이거를 이해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No. 아니요. 어쩌면 암호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들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라고 하면서 꿈벅꿈벅대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가 비밀적인 언어고 환상의 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어렵게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제 신앙생활의 여건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핍박을 받고 어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지체들이 오늘 순교했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으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지켜왔어요. 그 1세기 후반에 있었던 그 신앙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책은 어쩌면 이해하기는 충분히 난해했을 책입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이 책에서 그들은 그들이 오늘 당하는 핍박, 고난, 그리고 연단 속에서 성도의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에는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충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너무 어렵게 받지 마시고 오늘 내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과 핍박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이 진리들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들이 14장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의 본문의 내용 안에 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서신을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을 다시 한번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사단이 실패하지 않느냐? 지금 잠깐 우리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가 실패하지 않느냐?
라고 그들의 마음에 다부지게 이 계시를 붙들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 알고 그거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로잡혀가는, 그렇죠, 칼에 죽어가는 그들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인내와 믿음을 오늘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정금같이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수고롭고 힘들고 또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삶에 처해져 있는 성도일수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빛과 같이 우리의 생애 속에 빛날 줄로 믿습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관계와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내와 소망과 확신의 믿음을 오늘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